오늘은 마가복음 제10강입니다. 마가가 실감나게 전한 시대 전환적 예수의 인식, 그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시대 전환적이라는 것은 흔히 혁명적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마가가 정말 실감나게 전했는가? 그러면 실감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바울을 떠올릴 수 있죠. 그죠? 바울이 더 앞에죠. 많은 서신을 남기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글쎄 좀 보수적이고 신앙에 자기가 아주 그 그리스도교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혹시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신학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뭐 노마서랄지 그런 거 읽어보면 아주 그냥 뭐가 많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죠? 논리가 아주 그냥 좋은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어때요? 바울은 그냥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실제 모습이나 그의 가르침, 이걸 그야말로 실감나게 사실감 있게 전하는 데는 바울은 뭐 아무 역할도 거의 못하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 서적들만 다 우리가 읽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면은 매우 골치 아파서 그리로부터 달아나기 또 어떤 그런 그 어떤 십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이 연극 극본처럼, 그렇죠? 예수님도 나오고 뭐 제자들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어울려서 서로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그 다음에 현장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감이 있죠. 리얼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정말 예수가 살아서 무엇에 어떤 그 주 관점을 두고 얘기했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는데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예를 들면 그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예수의 행동과 특히 예수의 입으로 말로 표현되는 내용, 그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사회 혹은 지중해 사회에서 정말 새로운 것이고 나름의 혁명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끈질기게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마가복음이 만약에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마태나 누가 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그 모범이 된 책이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마가가 이렇게 그 짧은 글이지만 자기의 어떤 그 신학이랄지 사상 이거 위주로 전하지 않고 그래도 그 증인들이 들은 이야기, 그러면서 그걸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과관계도 좀 반영해서 쓴 이 이야기, 물론 막 부풀려 있고 신앙의 글이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어떤 정말 잃어버릴 뻔한, 묻힐 뻔한 예수의 사상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서가 없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기 그리스도교 이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자체의 이해, 더군다나 실제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의 의미나 그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정말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마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그런 그 시대전환적 혁명적 인식, 왜 그렇게 예수를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존재로 보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자료들을 전하는 데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런 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뽑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뭐 제 기준이죠. 뭐 다른 분들이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참고해서 뽑아보니까 한 열 가지 조금 넘나? 그 정도의 구절을 뽑았는데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앞에 부분에 그 기사들을 내용들만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 유대의 전통적 사회, 기득권적 사회와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내용들만 우선 봐도 뭐 수긍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나오는데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따라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런 다음에 죄를 씻는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미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너무 즐거워했다. 인기가 너무 높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봉왕 헤롯이 시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됐다. 그런 기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뭐 당신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네 그러는데, 뭐 독자적이라는 것이 완전히 100% 독자적일 수는 없죠. 인간사라는 게, 그죠? 늘 인간사는 연속되고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각성을 그렇게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뭐 반면교사가 된다 뭐 이러고 타산지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한은 보면은 그 신약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앞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다. 선지자의 끝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요한은 바르게 살고 뭐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것이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에 바르게 살고 얼른 와서 세례를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곧 내려질 텐데, 도끼날이 나무 밑둥에 지금 왔다고 그러죠. 곧 심판이 이루어질 테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조금 바뀌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가나, 물론 앞에 바울도 썼습니다만 마가가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단 예수님이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뭐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종말적으로 내려지는, 그러니까 일단 심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회개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는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같겠지만,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트는 거, 바꾸는 거죠. 길을 달리 가는 거예요. 길을 그냥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사과하는, 통이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던 방법과 전적으로 다르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죠? 이웃과 손에 손잡고 모든 약자들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왔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의 이 말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까지 사는 방법을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심판도 없고 곧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 그게 뭐 하나님 나라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뜻이, 그 정의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전 시대와는 다른 회개를 그 방향 전환, 새로운 시대 방향 전환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야말로 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정말 통이 자백하고 심판을 대비해서 바르게 살 걸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어떤 그 성인병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인병이 잘 안 낫고 그러면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좀 뭐가 트이고 그런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삶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취미 생활도 좀 달리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독서랄지, 뭐, 다른 어떤 것을 안 해본 걸 해보십시오. 음식도 좀 바꿔보십시오. 운동도 뭐 이렇게 적당히, 다른 것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지금 우리가 보아도 AD 1세기의 그런 유대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아주 정말 뭐 로마 제국의 지배와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헤롯의 정부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같이 그 착취에 이렇게 합류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선생들이라는 건 바리새파랄지 에세네파, 이런 사두개파 있지만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 구원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면모를 또 보였잖아요. 이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되기도 했는데, 그런 사회에서 정말 전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시대 전환을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밑에를 보시면 또 좀 알게 되겠죠. 자,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세리의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세리와 죄인들하고 많이 밥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 비난합니다. 당신이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고 이런 걸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흔히 있는 얘기죠. 마가가 넣었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예수님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음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때요? 그 시대의 그 어떤 종교적 선생이고 사회적 선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때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전문으로 하는 율법사들이죠.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당신 지금 밥 먹는 사람들은 율법도 못 지켜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소외되고 낙오돼서 정말 왕따 당하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하고 밥 먹는단 말인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센 풍자 얘기도 한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너희들이 의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그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밥 좀 먹는다고 그게 비난할 일이냐? 이러면서 그래 너희들 의인 많이 해라 이런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랄지 이런 데 보면 잘 나오죠. 잃은 소외된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원래는 예수의 사상은 그래 소외된 자를 신경 쓰는 거예요. 소외된 자. 낙오된 자까지도 다 구원해야겠다. 이게 새로운 생각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그 잘 되는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박수치고, 여러분도 그러죠. 정치인들 보면 막 지지하고 그러죠. 그럴 때 뭐 정치인들 지지하다 보면은 자기의 중심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잘 되는 사람, 뭐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 체제에 순응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흔히 부르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관점으로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뭐 그건 또 뭐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찾으시지만 죄인을 더 찾으신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때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사실은 기존 시대, 기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의인들,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려 왔노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대단한 얘기죠. 그 뉘앙스까지는 다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기존 시대의 그런 대접받는 사람들,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주인공으로 부르려고 왔노라. 그들과 함께 하려고 왔노라.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얘기가 바울 편지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 편지는 없어요. 물론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실감나게, 더군다나 예수의 입을 통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겠어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뭐 창기, 모든 낙오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쩌르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들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홍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정말 사회와 완전히 담을 치고 그냥 따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가능성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이죠. 그 시대 전환점, 이런 게 사실은 혁명이에요. 우리가 뭐 군사 쿠데타, 뭐 우파에서 좌파, 좌파에서 우파로 바꾸는 걸 막 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것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어때요?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맨바천지되는 것 같은,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러려고 한다. 너희들 많이 욕하고 그래라. 너희를 만든 그 율법에서 욕해라. 나는 너희들이 버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어때요? 예수가 당당해요. 다음에도 좀 얘기하고 이미도 얘기했지만 당당해요. 정말 예수는 당당한 자예요. 아주 깨우친 당당한 자. 그 인간으로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예수를 높이 평가할 때 그 인간으로서의 당당함.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를 참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그 자아의 자신감을 갖는 거죠. 뭐 미모가 어쩌다든지, 돈이 어쩌다든지, 학식이 어쩌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내가 로마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 자체가 어떤가, 나와 대립해 있는 세상과 만물과 우주에 대해서, 심지어 신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당당한. 자, 2장 22절 가겠습니다. 이제 금식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요한의 제자들하고 무슨 바리새인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죠.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 다른 사람들 금식하는데, 막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죠. 뭐 신랑이 있을 때는 뭐
잔치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그건 이제 마가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붙여놓은 거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하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 포도주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새 포도주다. 나는 지금 새로 담았다. 기존의 것이 잘 익고 맛있고 그렇지만 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지금 포도주를 담아서 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 시대에 그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너희들 앞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여기던 것들, 뭐 금식이랄지 무슨 뭐 율법 준수 이런 것들로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이것은 새로운 부대에 담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자기는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그 가난한 유대인들, 일반 민중들,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어때요? 금식이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정말 잘해야 두 끼 먹고 어쩌다 뭡니까? 대부분 한 끼 먹고 막 그렇게 살고 그럴 텐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율법에 의한 금식까지 좀 요구한다. 정해진 날에 금식하죠, 유대인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그냥 있을 때 먹어서 연명을 하는 것 그것이 우선 중요한데 가당키나 한 거냐? 그건 너희들이나 해라. 그런 가식적인 거 너희들이나 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는 새 포도주고 이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낡은 부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낡은 부대, 이미 뭐 수백 년 이렇게 내려와서 낡은 부대가 됐는데 그 틀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거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낡은 부대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터진다. 그 예수님이 참 그래요. 저도 이게 마음껏 상상하면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는 정말 그 새로운 자아와 그 자신감, 자부심, 인간에 대한 자부심 이런 데에서 좀 맹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그 새로운 인간형들의 어떤 출현, 자신을 의시한 새로운 인간형들의 출현에 의해서 그동안 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지금 시작되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그 낡아빠진 탄력성도 없는 그래서 조금만 예유가 있어도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낡은 부대에는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가 상상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훨씬 쉽게 말하면 이제 융통성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물론 훨씬 인간 중심의 이미 예수 자체가 아주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인간 중심의 그런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마침 음식이 있는데 그날 금식하는 날이라고 또 금식을 금식 법대로 하다가 죽는 수가 있죠. 영양이 넘치는 사람, 매일 잘 먹는 사람들이야 뭐 한두 끼 금식하는 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일반 민중들, 갈릴리 그런 농민들, 어부들의 볼 때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신랑이 뭐 잔치하는데 신랑이 있을 때라서 뭐 어쩐다. 이건 뒤에 이제 신앙적인 언사고요. 사실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야, 지금 당장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포도주고 그것은 새로운 그 부대가 필요한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존 시대, 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지금 상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포도주가 아직은 인기 없다는 얘기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나오죠. 진짜 전성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마태나 누가가 발전시켰는지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네요. 자, 2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밀 이삭 훑어먹다가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을 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가 이미 몇 번 얘기도 했을 겁니다만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반듯한 얘기죠. 정말 인간의 어떤 자부심,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 확실히 하고 있죠.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나 창세기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35장 2절을 제가 조금 옮겨왔는데요. 번역에 상당히 많은 약간의 뉘앙스들 차이들이 사본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옮겨봤습니다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가 지켜야 할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어때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은 사실 인간의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인간이 쉬죠. 인간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집에 있는 나그네들도 쉬고 그다음에 가축들, 짐승들도 쉬죠. 사실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어때요? 일단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누구 날이냐? 감히 인간의 날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못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래요.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에 여러분은 축하하면서 엄숙하게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날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심해. 하나님 쉬시는 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 신들이 쉬는 날이 있어서 그날은 아주 조용히 하고 조심해야 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지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주 벗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짐승도 쉬고 너희도 쉬고 가축 다 쉬어라. 종들도 쉬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나 피조물을 위한 날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걸 딱 끌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탁 선언하는 거죠. 사실 어때요? 유대인들은 전쟁 같은 걸 때 처음에 안식일 날은 절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죠. 안식일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식일에 공격은 안 하고 방어는 한다.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랍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논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한테 주인 노릇하냐? 그것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냐? 이렇게 정말 폭탄 선언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인간 중심적인 당당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요건 이제 마가가 다뤄놨어요. 원래는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맞죠. 문맥이 맞은데 지금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인자. 대문자, the son of man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는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슬쩍 바꿔놨어요. 상당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 누가도 다 바꿔버렸죠. 원래는 이 인자는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순접이니까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옳겠죠. 안식일에 사람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나 이런 마가라지 이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확 나간 혁명적인 말씀을 그런 인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 수용하지 못해요. 겁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대단한 분이 확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를 슬쩍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딱 옮김으로써,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마가는 주장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인은 하나님, 위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어떤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마가로서는 이렇게 지금 바꿔놨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바울이나 이렇게 그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후퇴시켰다고 굉장히 그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와 바울, 뭐 바울과 예수 이런 책들 쓰면서 정말 바울을 나쁜 사람처럼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한다고 그랬죠. 역사학자니까 그래요. 그분들도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역사적 존재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시대상, 시대적 인식 이런 거 벗어날 수 없어요. 상황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말씀 이대로 젊은 어떤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어떻게 사회 일반에게 계속 보고보겠어요? 지속적 복음 못해요. 그럼 금방 혁명이 일어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렇죠? 죽어버리겠죠. 예수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로 소멸돼 버리겠죠. 땅에 그 기반을 두고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외치면서 살 수는 없죠. 이런 현실적 타협이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사상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사상가가 처음 외친 그런 혁명가가 외친 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호고 가고 또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필요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또 다른 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의 부활 같은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남아있던 예수의 추종자들의 그런 신앙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3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가 친척들이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좀 예수가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잡고 막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뭐 모독하는 건 괜찮지만, 뭐 그러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 뒤에 이제 어머니와 그 형제와 그 자매들, 누이들이 왔어요. 예수 또 찾으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참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서늘하죠.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충격적이죠.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가족 관계, 그렇죠? 혈통주의로 유지되던 기존 사회와는 다른 지금 새로운 어떤 가족의 가능성, 그야말로 신앙을 통한 성가족적 개념을 지금 여기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뜻이 같고 정의롭고 선한 하나님을 믿고 서로 돕고 살면 그게 가족이지. 그냥 혈통적인 가족 그것만으로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정말 레디컬하죠. 정말 혁명적인 얘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예수의 어떤 그 선포가, 그 가르침이 당시 사회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요인이었을 거예요. 너무 좀 나가고, 특히 유대인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율법 체제로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하고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른 헬레니즘 사회는 상당히 혼합 사회, 그죠? 그 그리스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와서 혼합되고 막 그러는데,
서로 다른 신앙도 잘 인정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주 독자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율법 제재를 지지하는 그런 것을 지속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데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거, 정말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건 참 모선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모선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현 가능성은 어땠겠느냐,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은 한계를 가졌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린 그런 헬레니즘 사회에 그 다른 이방 사회에서 결국 그리스도교가 성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외칠 때 정말 새로운 가족 관계, 그 앞으로 펼쳐진 사회는 기존 사회와는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5장 34절에 있는 구절을 좀 가져왔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5장 34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혈루병 들린 여인일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살짝 만졌다는 거죠, 옷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알고는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그러죠. 아무도 안 됐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죠. 누가 됐단 말입니까? 뭐 그러는데 예수님 알죠. 그러니까 여인이 고백했죠. 고백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알아주시고 이런 거죠.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좀 받으십시오. 혹시 육체적, 그 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병이 있으면 놓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시대 전환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기존의 사회 같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치료사가 아니면 주술사가 주술을 펼치거나 뭐 의사가 치료를 해서 나오면 어때요? 자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시는 신, 특히 하나님의 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은혜다. 그래서 가서 성전에 가서 뭐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바쳐라.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그럴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때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 당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그 어떤 그 유대인 사회가 갖고 있는 율법 체제적 그런 체계 속에서 나온 사람 예수인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할 만한데 요새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따라 너의 믿음이 어때요? 인간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을 그렇게 그 주체적 자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게 병들어서 고생하는 이분 자기 그 옷이라도 만졌으면 낫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간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그분에게 어쨌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러죠. 병 나오면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중풍병자도 그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인간을 주체적으로 보는 새로운 흐름을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인도랄지 뭐 그리스 이런 데는 이미 그렇죠. 뭐 아트만이니 영혼이니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종교나 철학의 그런 어떤 그 주제로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종교의 성격 같은 게 철학의 성격 같은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인간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러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 플라톤은 자꾸 그러는데
인간을 막 탐구하고 그러죠.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가진 인간, 아트만을 가진 인간이 그만큼 어때요? 우주의 본질들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그냥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때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죽으라면 죽고, 그냥 같이 춤추고 살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냥 신에게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이렇게 살는데, 드디어는,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브라만이나 아니면 뭐 선의 이데아, 이런 것을 내 스스로 그걸 나눠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신적인 것, 신성한 것을 가졌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상당한 어떤 지적 책임감,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우파니샤드니 막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리스의 철학을 보면 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죠. 뭐 결국 이제 불교랄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여파일 텐데, 저는 그리스도교도 그런 여파라고 봅니다. 유대교가 뒤늦게 좀 너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계사적 발전 과정을 같이 좀 동행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의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그 좀 다소 반동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억압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유일신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신앙했던 데 비해서 어때요? 예수는 이제 보다 어떤 개인들의 어떤 영혼,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민족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1세기. 그죠? 더군다나 가난한 민중들, 갈릴리의 민중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버려져 있어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권리는 없고 책임, 의무, 세금 이런 건 잔뜩 한 거예요. 착취만 계속되고. 이럴 때 어때요? 이제 깨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위협을 받을 때 어때요? 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자존이 해쳐질 때,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런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탐구 과정, 구도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련한 그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이런 그 병자들, 이런 사람에게도 그 자존이, 그렇죠? 그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는 조금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영혼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영혼하고 육체를 구분하지 않죠. 이스라엘 쪽에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조금 이제 약간 혼란스럽게 뭐 영과 혼과 뭐 육체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그냥 대별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나 이런 데를 비유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를 자부하는,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의 어떤 종교다 이런 것이 강하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깨우친 자들에게, 지식 많은 자들에게 안 주고 이렇게 무식한 자들에게 주신 걸 감사한다는 건 또 그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무지하지만 이들이 적어도 깨우친 무지한 자들, 깨우친 무식한 자들. 사실 그게 뭐 무식한 자도 아닌 거죠. 자기의 어떤 존재감, 이것을, 자아를 의식하고 깨우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무식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당시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는 공부 안 한 사람, 뭐 돈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했겠는데, 그러나 이들은 깨우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들이 계속 자기들의 십자가를 이제 참아내면서 버텨내고 그리스도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마지막 구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거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다. 제사장이나 율법사라 같으면 다른 얘기 분명히 하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희생제사로 갚으라든지 뭐를 제사 지내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나머지 것들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까지 잘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어떤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공경하니까 이런 실감나는 그 예수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식, 정말 혁명적인 인식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그걸 종교적인 걸로 유대교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접합시키면서 그 신앙 체계를 형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의 어떤 시대전환적 인식, 혁명적 인식을 그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바울에게 보면은 그렇죠? 율법을 상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중보자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신앙 체계인데요. 예수의 원래 생각은 이렇게 사실은 현실에서의 다른 세상을 꿈꿨어요. 미래에 하늘나라에서 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이제 뒤범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정말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세상.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죠? 어린이를 우대하는 그런 세상.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어린이를 우대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세상. 그것이 이제 예수가 꿈꾸는 세상이죠. 사실 놀라운 거죠. 그건 말이죠. 그게 실현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꿈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혁명적으로 역사에 공헌한 거죠. 꿈을 꾸면 어때요? 그것이 또 더군다나 문자화되고 그러고 또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어떤 민주주의 예정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거죠. 자, 오늘 마가가 실감나게 전한 시대전환적 혁명적 예수의 인식 여기 그 일부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정말 마가가 아니었더라면 이것은 어쩌면 묻힐 수도 있었죠. 뭐 다른 것들 뒤에라도 마태나 누가복음이 또 나올 수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이것을 전한 것은 매우 큰 놀라운 공로다. 그리고 예수의 이런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결정적으로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는 아주 배가 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예를 들면 안식일이랄지 이런 유대인의 절기 지킬 거 없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릴 것 없다. 막 이런 거 하죠. 할례 뭐 그런 거 꼭 지킬 거 없다. 그것 때문에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안식일에 매이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죠. 사정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런 거예요. 사실 어때요? 안식일 안 지켜도 좋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마가가 아주 지혜로운 건지 예수님이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딱 여기 말씀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해서 안식일 때문에 싸우는 그리스도교 내 초기 기독교 내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을 지지하는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이랄지 책론이 그쳐버릴 가능성을 많이 주는 거죠. 사실 뭐 2세기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뭐 안식일, 뭐 할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음식 가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죽어버리죠. 거의 죽어버립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